3월 13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이틀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입을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의도를 아예 전적으로 차단해 버리십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했다가 이제 대답할 수 없게 됐잖아요. 누가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을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미소를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딱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미소는 짓지만 사실 예수님을 또 완전 지지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본인들끼리 여러 가지 왁자지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35절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까요? 율법사들은 또 구약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고, 그래서 그 계명 중에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 행해야 하는 적극적인 계명, 그리고 365개의 금지되는 계명으로 나누고요. 또 그것들을 세분화하게 계명들의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어느 계명이 더 등급이 높고 낮고 이것들을 그들은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하고 248과 365 그리고 그것들을 또 계속 세분화해 나갔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런 배경이 있고 그들에겐 경험이 있고 또 그들에겐 그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수많은 613개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다고 얘기해요. 하나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에게는 이건 굉장히 어렵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에 좋은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결국 뭘 얘기할까요?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만. 613개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하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40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신명기 할 때 묵상했습니다.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이걸 하나로 보시는 학자들이 있고요. 하나를 세분화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결론은 똑같죠.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뭐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 첫째와 둘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등급을 나누셨나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죠. 그런데 39절에 그렇지 않음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결국 첫째 계명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 얘기했는데 실은 그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제일 큽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39절 그와 같다. 첫째와 둘째가 말하는 순서나 여러 가지 순서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뭐다?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보다 낮은 수준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둘째가 첫째보다 낮은 수준의 권위다. 이 계명이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이 두 계명은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중에서 하나만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뭐만 남을까요? 결국 이웃사랑만 남아요. 짜고 짜니까 결국 이웃사랑이 남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어떤 등급의 차이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두 계명은 가시적으로 볼 때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계명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 계명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고요. 불가능한 거고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어디에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율법적인 것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고 세상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다? 그와 같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 없이 많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넌 크리스찬 중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켰다.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의 상호 의존과 상호 보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제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것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첫째와 둘째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계명 613개 중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첫째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그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이. 자,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여기 첫 번째 그 단락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상호 보완, 상호 의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그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는 없어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해야 되고 둘은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음향이 있습니다. 음향이 있어. 사진을 찍으려면요. 한쪽에 분명히 빛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도 제가 빛을 두 개 갖다 놓고 있거든요. 이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고 사진은 무슨 예술이라고 그러죠? 빛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사실 빛을 100%다 주진 않아요. 빛을 주지만 분명히 그림자 쪽도 있습니다. 이 빛과 이 그림자를 통해서 뭐가 나죠? 명암이 나타나요. 명암이 나타나서 그 실제 그 인물이나 대상을 더 사실적으로 입체감 있게 더 아름답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 계명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깨진 균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강조가 하나의 어떤 소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 불균형이고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깨진 신앙생활이 있나요? 학업에 대해서 아니면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침을 통해 신앙이 깨졌나요? 그럼 지나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핵심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성경은요, 우리 안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수많은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돼요. 이사를 언제 가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어디로 진학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결정을 우리는 그러나 또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 몰입해야 될까요? 그 자체, 공부 자체, 진로 자체, 아니면 직장, 아니면 사업에 막 몰입해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그 핵심이 있어요. 성경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무엇을 우선순위 두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이 강령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뭔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해야 돼요? 결국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인식론, 그래서 우리가 교리반에 나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코와 눈이 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는 얼마나 큰지, 그것이 신인식론의 핵심이 아니라 신인식론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의가 무엇인지라는 아는 것이 신인식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어떤 그 정점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럴 거야, 이런 모습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런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결국 그것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구마구 요구하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판단과 결정 속에, 성경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의 결과가 뭐였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기본 단추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오픈한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그때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신명기 6장 그 5절이었거든요. 이것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준 게 신명기잖아요. 그들에게 전쟁에 관한, 사업에 관한, 직장에 관한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툭 던져주시냐면 너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 전쟁할 텐데, 사업할 텐데, 직장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 학교에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것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얘기?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거 놓치면 실은 광야 생활 힘듭니다. 아니면 세상의 분위기에,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프랙티컬한 우리에게 결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직장을 가질 때 내가 얼마나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로 내 있는 달란트와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케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지, 단순히 얼마나 돈 벌 수 있는지, 어느 과를 선택하는지 내 주머니에, 통장에, 계좌에 더 많이 돈이 들어올 거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명쾌한 기준 앞에, 이 핵심 앞에 우리의 불분명한 모든 결정과 판단들이 정말 거기서 녹아져 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지금까지 진행됐던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21장과 22장을 어떻게 설명했죠? 그 전에부터 갈까요? 19장과 2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자, 마태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정을 한 번만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마태가 그냥 집중만 한 거예요. 마지막 여정에. 왜?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은 어디에,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메시아의 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에 한 번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번 기록하지만 자, 19장과 20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고요. 21장과 22장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스토리인데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막 뒤엎으시고요. 가시적인 성전의 어떤 종말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그 파괴의 기적이죠. 첫 번째 나타난 파괴의 기적. 그것을 통하여 그 운명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어떤 권위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네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아주 입을 딱 닫아버리게 만들죠. 요한의 침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남겨두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금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오늘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람들의 질문에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선언이에요. 당신 권위 어떤 권위로 합니까? 라는 질문을 처음에 받았잖아요. 21장 처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질문하면서 끝내는 게 이제 22장의 마무리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툭 물어보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까요? 쉬운 질문일까요? 당연하죠. 쉬운 질문이에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리고 마태 저자도요,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명시해 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이 대답은 오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될 것이 없는 질문과 문제될 것이 없는 이 대답, 이 상황 가운데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 하시죠? 반문하신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질문이에요. 아주 쉬운 질문이고요.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한 바리새인들인데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반문하고 계세요. 자, 반문하는 장면 얘기해 보시죠. 44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자,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의도가 뭐였을까요? 다윗의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부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딱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답변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의 그 답변만으로는 뭐하다? 불충분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뭐예요?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틀린 얘기 없어요. 다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 세상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뭐가 다른 겁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핵심을 아느냐 놓치느냐예요. 뭔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핵심.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핵심이에요. 그것 빠지고 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맞지만 그 핵심을 놓치니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결국 바리새인의 답변은 맞지만 반쪽짜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것만 강조되면 다윗의 자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집중되면,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이 되면 결국 정치적, 민족적인 지도자, 그런 그리스도로 간주하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갔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죠? 다윗의 자손 맞아.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너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지만 더 깊은 핵심이 있어 라고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시편 118편에 있는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가 118편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118편에. 110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10편. 118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여호와께서 할 때 뭘까요? 예, 야훼가 있습니다. 야훼, 히브리어로요. 근데 그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그 주는 뭡니까? 여기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결국 지금은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이고요. 이 110편에 나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 메시아 주에게,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그런데 다윗의 지금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자손일 거예요. 다윗의 자손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핵심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자,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은 누구에게 사실 도움이 될까요? 의심 많은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쵸? 왜, 한국말로 어중이 떠중이? 이런 말이죠. 어중이 떠중이 자기가 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럼 최소한은 무엇을 검증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는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검증이 됐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뭘까요? 다윗의 자손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0편 이 구절은 뭘까요? 결국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부정하지 못해요. 구약의 성취지만 동시에 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지금 뭐에게?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결국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게 강조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당연한 거지만 무엇이요? 다윗이 메시아의 무엇을? 초자연적인 영광을 잠시 동안 무엇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이 되어 믿음으로 온전히 경배한 사실을 딱 드러내고 있다고요. 핵심이 뭡니까? 내 자손이야. 이게 핵심이 아니죠. 그것들이 인간들의 보여주긴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 사실이긴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영광을 가진 다윗 자신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결국 뭘까요? 예수님께서도요,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얘기할 때 그 표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다윗의 자손임을 말하고 다니진 않으세요. 왜?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강조하시고 인자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에헴 하고 하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사실이긴 하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묵상해 볼까요? 이것을 가지고. 자, 결국 다윗의 자손 맞아요. 우리도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불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더 본질이 있고요. 핵심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누려야 될 거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때로 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누릴 수가 있고요. 좋은 사회적인 위치, 요셉처럼 그렇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것으로는 기독교 신앙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까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셨죠.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요. 기적 베풀었죠. 그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는 이 기적으로만은 불충분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본질과 핵심으로 삼으셨던 자리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고 좋은 가르침 주시고 탁월한 교사였고 스승이었고 이것으로는 불충분해.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 회복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고 이것이 맞긴 하지만 불충분해요. 핵심 뭘까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핵심일까요? 다시 주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팔복의 삶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쳐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진로를 잘 찾아야 되고 또 사업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팔복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 그 팔복의 삶, 그 고난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신 것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부활이 있었고요. 그 안에 구원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 믿고 화려한 삶을 원하지만 결국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거 부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좋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불충분해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자꾸 포기하고 싶어 하고요. 세상의 그 화려한 그것에 그냥 편승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애굽에 편승하고 바벨론에 편승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충분하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돈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충분하다. 보여요? 그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핵심과 본질을 깨달으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핵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다 상실될지라도 빠져나갈지라도 내 안에 다 놓쳐버리는 것 같지만 그 핵심과 본질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의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고 따르고 붙잡고 있는 공동체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뭘 나눌까요? 우리는 애굽처럼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라는 것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금 누리는 겁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두 가지가 좀 다른 주제긴 했고 단락이 있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뭘까요? 두 계명이 613개의 그들의 세분화한 계명보다 강령의 핵심이에요. 자, 뒤에 볼까요?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불충분해요. 더 본질이고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무엇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본질과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성공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진로도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핵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팔복의 삶, 십자가의 삶, 그 짬만 놓치지 않냐고 본질을 안고 누리고 붙잡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까지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려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과 우리 남동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용순 권사님, 이제 어제 통화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좀 어렵지 않냐고요?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러나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이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지금 물론 이제 그 진통제 드시고 또 여러 가지 항생제를 드셔서 이제 염증을 최소화시키고 있지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배재원 권사님, 우리 청배 권사님 어제 기도한 대로 25일 날 이제 마지막 혈액 검사하고 29일 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수술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하나님 수술 없이 우리가 간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셸 집사님 이제 또 혈액 검사 이제 일정 잡히고 그 결과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스틴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정말 중요한 기준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뜻 가운데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형님 이제 그 계속 지낼 때 이제 항암 또 12번까지 하나님 그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저희 누님 위해서도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오늘 발견한 그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며 또 그 안에서 자유함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 중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세세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대전제와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 그 명확한 기준과 하나님 그 핵심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결정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얻어져서 하나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